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5장 내용은 참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굉장히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징계하기 위한 어떤 심판의 목적이 있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순종의 테스트를 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왜 이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이요. 왕으로서 어떤 권력을 잡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만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기 뜻대로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걸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왕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정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지 보십시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지금 이제 사울 왕에게 이들을 진멸할 것을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데요, 정말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들을 다 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징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민족과 싸워서 뭔가 이렇게 승리를 얻고 또 어떤 탈취물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대로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사울 왕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랬더니 21만 명이 모였어요. 20만 명의 보병과 각 지파별로 해서 20만 명이 모였고 또 유다 지파는 10,000명이 모였습니다. 21만 명의 군사가 지금 모인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말렉을 징벌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병력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 성에 있는 골짜기에 이제 다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겐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아말렉과 같이 징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드로가 많은 지혜를 주고 또 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도움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겐 사람들을 사울 왕이 아말렉에서 떠나라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사울 왕이요, 너희가 아말렉하고 같이 있으면
너희도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울 왕이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는 걸 사울 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분명히 이 전쟁이 진멸 전쟁이라는 걸 사울 왕도 알고 있는데 이 전쟁을 시작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탈취하고 남기는 것에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다 정말 그냥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는 게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인 걸 알면서도요.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그가 소유하고 있던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둡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탈취할 물건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건 너무 아까운데 진멸. 이거 이렇게 좋은 소를 어떻게 그냥 다 버리냐 이렇게. 저 양들을 저 좋은 살찐 저 짐승들을 어떻게 그냥 저걸 다 버리냐 이러면서 그걸 안 되겠다 내가 챙겨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취물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탈취물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중한 돈이나 어떤 좋은 물건,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짐승들, 아주 살찌고 기름지고 아주 좋은 것들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울 왕에게 이런 전쟁을 시켰는가? 하나는 아말렉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걸 지금 어겼어요. 심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결국에는 사울 왕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 어떤 물질, 아주 좋은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붙잡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세상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선하신 계획들이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